예,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 내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다락방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고등학교 1학년 더글라스 형제가 아버지의 실직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어느 여름에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마도 연합 야외 캠프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수련회에 더글라스를 참석하기를 권면하면서 경비를 3분의 1을 교회에서 대주겠다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더글라스 이 친구는 성경 읽고 교회 캠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돈을 대준다고까지 하니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일주일간 캠프를 하는데 첫날 금방 소개받은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아주 친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이킹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또 맛있게 먹고 자고 하는 동안에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형제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and 사랑의 하나님이 God of love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 수련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락방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유양의 청년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치관이나 생각의 세워지고 또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자녀로 우리 가정에 주셨고 또 우리 유양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지체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그들과 하나님, 그들이 이미 다 성인이니까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부모된 자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영적인 물적인 후원을 해주고 때로는 사랑의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주면서 그들을 도와줄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옛날에 한 5, 6년 해봤을 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교회 열심인 청년들은 은근히 장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편하냐면은 자꾸 시킨다는 거죠. 자꾸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11시 예배 안 드리냐고 또 야단치고 야단 맞고 2시에 찬양팀, 오후 예배 찬양팀도 섬기는데 왜 그 11시 예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이 많은 것이 벼슬인 그런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게 벼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을. 사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운 거죠. 근데 말로는 예배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어른들이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이 젊은 세대들이 어색해하고 짜증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위안 공동체는 그런 면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특별히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토대가 우리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어쩌다 우리 교회에 왔어도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자꾸 이 나이가 몇 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예수 안에서 고쳐야 됩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요. 더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되고요. 분명히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하지. 세상 어떤 문화와 규범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부리고 또 백화점 가서 백화점 점원을 함부로 대하고 웨이트리스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따라가야 될 문화가 아니라 거슬러야 될 문화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나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토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유양의 청년 세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정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교회의 장년들이 우리 요한교회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당해서 거의 1년 이상 청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에게 전화하고 또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을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관심도 끊어버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년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청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청년들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전화 통화만 한 10명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들이 생일일 때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선물을 보내면서 전화하는 것으로 일단 안면은 텄는데 아직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랑 만날 수 있도록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침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이제 올 가을쯤 돼서 한 2-3명이라도 우리 청년부가 자체 모임이 형성될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 장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부장으로 섬길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갖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11시 예배로 다 예배는 하나로 모아서 드리고 오후에 각자가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후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그런 것들은 두세 명, 서너 명,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1박 2일 이렇게 좋은 데를 얻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또 몇몇 분들이 와서 섬겨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수련회에 가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인과 직장 생활이라든가 성경과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그들의 문화에 딱 들어오는 그런 제목들과 그에 대한 다른 외부 강사를 모셔도 되고요. 또 제가 해도 되고요. 저는 또 직장 사역 경험이 한 15년 이상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직장인들의 생각과 마인드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20년 후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유한교회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그 현상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스웨덴이나 이 노르웨이 또 독일 이런 데 교회를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요. 정말 예배당은 완전 고딕식으로 엄청난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보면 한 2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또 아예 본당을 임대해주고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호주 갔더니 호주에 제가 1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20명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한국 교회에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인들은 2시부터 한 6시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밥도 해 먹고 저녁까지 먹고 가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호주 분들은 11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가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청년부나 교육부가 있으나 마나 했지만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아예 없어진 교회가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유한교회는 저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뭉쳐있는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의 한 부분이 이렇게 비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한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한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의 식구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 더 친밀하고 또 서로 삶을 공유하며 특별히 교회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을 공유함으로 시작된 교회였기에 오늘까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여전히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도 조금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식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나눴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어지므로 20대 젊은이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